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오늘은 교재 11쪽의 제3절 자연신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연신학은 지금 자연이나 또는 이성에 의한 진리를 자료로 인정하는 신학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시에 있어서 절대 객관적인 성경 진리를 부정하고 나름대로 자연이나 또는 이성에 의한 진리를 자료로 인정한다. 이런 그 문제가 들어서게 됐는데, 일단 로마와 종교개혁의 논쟁에 그런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신학계에서의 논쟁, 또 이제 그 바르트하고 브루너의 논쟁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로마와 종교개혁의 논쟁인데, 로마의 변호는 로마 교회는 자연신학의 권리와 가능성을 교리체계의 한 유기적 부분으로 중요시하였다. 바티칸 회의는 하나님에 관한 자연적 지식을 합리적 지식으로 치중하여 신앙과 지식과 구별하여 자연적 광명으로 하나님을 불완전하게나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이제 논의를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이 3절의 그 내용이 우리 그 2절, 1절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그 신앙이라고 하는 주요한 내적 원리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문제인데 2장이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신앙과 이성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그 문제로 해서 1절에서는 우리 주요한 내적 원리로 해가지고 신앙에 대한 부분으로 2절에서는 종속적 내적 원리로 해가지고 이성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계시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 계시의 내용 중에 1절에서는 계시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와가지고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맥락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했다 했고, 오늘 이제 제3절로 해가지고, 자연신학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교회에 이제 뭐 우리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하지만은, 저는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보다는 일반 계시도 나름대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진리 체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처럼 우리 그 먼저 번에 그 아마 전 시간에 그 결론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는데 특자는 성경에 따른 신지식의 결과로 인생관과 역사관이 정립되고 결론적인 세계관이 확립된다. 그러나 불특자들에게는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한 섭리로서 특별 계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타락한 인생이 어떻게 이게 자연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할 수가 있다고 보통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자연신학의 권리라든지 가능성을 교리 체계의 한 부분으로 중요시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연신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자연신학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어떤 그 신앙생활, 종교의 그런 모든 활동 영역 이런 걸로 보게 되면 이런 것이 필요한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알 수 있다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 성경이 아니라 이제 그 토속적인 신앙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수용을 갖다 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편적인 동의를 얻기가 쉽습니다. 일정한 그런 그 문화권을 인정했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 그렇게 되어지는데 칼빈의 그 논평에서 보게 되면 우주의 전 구조에 계시를 갖다 하시되 사람들이 눈을 뜨는 때에는 반드시 그를 보게 하는 방식으로 매일 그 자신을 거기에 공연히 계시하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이야기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가 열어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자연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자연 계시를 우리 이제 시편에서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이야기는 그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자연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자연신을 섬기게 되어지고 그 자연신을 섬기다 보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우리 친숙하게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는 이런 그 논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계시라고 하는 특별 계시를 깨닫고 그 렌즈를 가지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지만 자연 계시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지으신 모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맞아요. 그렇게 드러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어둠 속으로 우리를 내쫓아 버렸기 때문에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계시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누릴 것인가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세상에 주어진 그런 그 자연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깨닫는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논의를 갖다 끌어갈 때 아주 왜곡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불순종해가지고 로마서에서 이제 그 어떤 주장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를 어둠 속에 내어버려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서 빛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갖다 한 건데 우리한테 특별 계시를 갖다 줬다는 이야기는 일반 계시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어둠 속에 이제 우리를 내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복과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불순종으로 해가지고 상실했단 말이에요. 이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복도 나라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죄의 권세 종로로 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내시지 않는 한 이 어두움에서는 빛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상실하는 세계는 이건 사실은 해 아래의 세계인데 이 해 아래 세계에서 이 천상에 대한 이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함께 이제 여기서 에덴에서 내어 쫓긴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 아래 뱀과 더불어서 내쫓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쫓긴 상태에서 이 에덴에 있었던 일들, 이 화영궁과 이 그룹으로 해가지고 막아놓은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오셔가지고 구원하다 해냈을 때,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육신은 이제 이를 우리 영혼의 통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릇으로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죄의 종이기도 하고 성령의 종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분들의 그 제시가. 그래서 그 칼빈의 논정 맨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면적 계시에 의하여 신앙으로 조명되기까지는 무용한 하나님을 지각할 만한 눈을 가지지 못한다. 그냥 어둠에다 우리를 내어 버렸다는 거야. 장님이 되어져가 다 우리가 영적 소경인데 영적 소경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능한 거죠. 이쪽 해 아래서 어둠 속에서 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경으로 살지 않고 눈을 뜨고 사니까 우리가 영적 소경인 걸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지각할 만한 눈을 가지지 못한다. 우리의 눈은 결국 뭐 욥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환란의 경험을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가지고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여기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지각한다든지 이런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차이가 다 소요될 것 같고 폴카우어에 의하면 칼빈은 일반 계시의 실제성을 고백하되 자연신학을 기각하였다고 한다. 그냥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 실제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연신학 어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보수주의적인 그 입장에서는 자연신학을 우리가 수용하다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를 이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그 이제 WCC에 가입을 하느냐 가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간단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뭔가 해 아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을 알 수가 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WCC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해 아래 종교가 하나로 일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월필드는 성령의 가마 아래 있는 중생인에게는 자연신학이 가능하지만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함을 말하였다.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한테 주어진 이 세상은 장님이 보는 세상이 아니죠. 이미 우리 눈을 뜬 사람들이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두움을 직시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돌로 떡을 먹으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이쪽에서 신학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이게 전부 기능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지 이 해 아래 이 떡으로 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실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서부터 끊임없이 이제 뭐 만나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눈 감는 이 소경들이 살면서 이걸 더듬어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듬어 알까봐 이들을 어둠 속에서 가두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유기하기로 예정되어진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그 기능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기능인데 겨우 자기 명예를 위한 그런 그 일로 해가지고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부리에 부닥치지 않게끔 널 붙들어 주실 터인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의 그 폼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분인데 겨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쇼나 연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 거짓 그런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것들이다. 이게 기능주의, 일중심 이런 것들 전부 그렇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천하를 보여주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해 아래 거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끝내 재림을 갖다 하실 때 전부 심판을 다 하실 건데 심판할 것을 궁극적으로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꼬임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해 아래 없어질 것들, 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아간다든지 뭐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이게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생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 때 타락했을 때 자연인일 때 알지 못했던 그런 그 여기서 복음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낸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해 아래에 그런 빛을 가지고도 저 천상계의 빛을 우리가 조명하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마 부분적으로 중생인에게는 자연신학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나 자연인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리가 못을 박아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식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식의 도구인 성경을 부정하는 모든 일들은 기독교 인식론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 기독교 인식론의 모든 요소를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신지식에 이르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후 이제 신학계에서 논쟁을 보게 되면 16세기로부터 자연신학은 교의학의 서론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제 우리가 10년경 있었던 종교개혁,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뜬금없이 시작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진전적으로 발전을 시키시는데, 10세기, 15세기, 이렇게 돼서 10세기까지 중요범된 교회론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타동이 되어지고, 물론 이제 신론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 교회론 문제로 해가지고 중세기가 거의 어둠에 이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마치 이 어둠에 있었던 이 자연 계시를, 자연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근 천년의 세월 이것이 이 로만 카톨릭의 어둠의 신학에 우리가 갇혀져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야 되는데 자연 신학을 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성경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이걸 보게 되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중세의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의 어둠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15세기까지 이제 오면서 이제 끝없는 이제 우리 십자군 전쟁이 이제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이 십자군 전쟁이 이루어졌고 이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유럽으로부터 저쪽 그 중동아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에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 사상이 서구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혁명기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그거를 왜 그런 개화기를 열어가시냐면 특별계신 성경을 알게 하려고 한다면 개화가 되지는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어두움에 있던 사람들한테 무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갈취하고 이렇게 두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지몽매했을 땐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혁명을 이제 시도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이제 인쇄술 발달이라든가 교통 전기 기관차의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신학에 대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 신학이 아닌 우리는 특별 계시에 의한 신학 이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잠자고 있던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들어가지고 이 특별계시인 성경을 보급하는 이런 그 일들로 해가지고 결국은 문화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 문화혁명 끝으로 올라가 보게 되면 그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우리가 어떤 계시 역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종교 이제 우리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 육체와 성령과 영의 소욕과 마음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일반 우리 역사 이걸 세계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세계사는 일반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계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부분을 우리들한테 이제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선교사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여기가 이제 예배사라고 그랬어요. 예배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는가라고는 이제 여기서 일반 세상에는 철학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학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학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역사나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나 이게 구분이 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예배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 종교의 핵이에요. 종교 생활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떠한 예배의 형식을 이루느냐라고 그러는데 초대 때의 예배는 물론 뭐 이제 성경 우리 신약 성경 기록기 이런 때는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써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약 성경의 기록이 그러나 이 교훈은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우리한테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초대사가 이제 396년 우리 90년에 특별계시가 기록이 끝나고 397년에 가가지고 우리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확정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이게 마치 교훈으로 뭐가 되어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이게 중세에 오게 되면 거의 의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 형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신부는 머리에다가 뭐 모자를 갖다 쓰고 뭐 이상한 옷을 갖다 입고 그리고 뭐 향을 갖다 뿌려가면서 이런 어떤 예식 눈에 보이는 예식 중심으로의 이제 예배사가 시작되어지거든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이게 뭐냐 다 치워버리라 해가지고는 오직 말씀을 증거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예배사가 그냥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뭐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그 인간 이성이 발달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인간들은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전부예요. 뭐 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문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말도 못했죠. 그때는 글을 알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을 직접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도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신조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신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외우기만 만든 거 외우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초 17세기 이런 때는 이렇게 문맹률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문제 답 이런 걸 써가지고 요걸 외우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 500여 년 지나고 21세기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이성이 다 깨어났잖아요. 지금도 뭐 아프리카라든지 또 뭐 이런 이 아시아도 뭐 아주 심원데 들어가게 되면 한글을 알 수가 없지만 이 글을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거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다 이미 보편화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뭐 신조를 외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는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가라고 하는 그걸 스스로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때이기 때문에
21세기에 우리가 어떤 그 성경 신학이 재창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이걸 어떤 과거에 그 신조를 외우는 걸로 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냥 놔주질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지금. 왜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서구 교회도 몰락을 해버리는가?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나이가 먹고 젊은 세대가 보니까 완전히 뭐 자연하고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순관계 같고 그냥 결국은 하나님을 공부할 수 없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허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서구의 교회가 문나는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이걸 주장한다고 한다면 참 코막고 답답한 일이죠. 우리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오면서 이제 이런 모든 그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만큼의 이제 사람들이 뭐 똑똑하다고 하는 데까지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인 성경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안 된다. 또 오늘날은 성경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공부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걸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라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8세기와 19세기에는 자연으로부터 인출된 하나님 지식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였다. 그냥 뭐 이때도 어두운 때요. 사실 그 미국도 그 뭐 우리 자본주의의 그 아주 본산지라고 하는 미국이 여자에게 투표권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들이 현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런 걸 재단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1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뭐 노예제도가 있었고 뭐 거기에 여자들은 투표도 못하고 이런 시대였었는데 그걸 현재 시각으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과거를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뭐 아주 눈부시게 발달해가지고 여권이 신정을 했고 뭐 여자 안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재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런 모든 신학의 문제도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연신학은 그나마도 이제 그렇게 어떤 성경관이 조금 우매한 시대에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이 자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전 근대적인 어떤 단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초자연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시류와 속성들이 세계의 구조와 전쟁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초자연 계시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류, 존재 문제, 속성 문제 이런 것들이 세계의 구조, 전쟁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갖다 해가지고 세상이 무슨 개벽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끝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일들은 전쟁이나 일으키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들 이런 걸 하는 거에 지나질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부인을 갖다 한 거예요. 거기에 그 데비드 호븐, 휴문 자연신학에 의한 하나님 지식도 추정적이어서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건 주관적인 뭐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를 깨달은 사람들이 도를 이미 도라고 말할 적엔 그것이 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럴 만큼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찝어가지고 가르쳐 주기에는 불확실한 것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버틀리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는 하나이어서 자연 신학의 진리들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들을 위한 기초를 준비하였다. 기초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자리매김을 갖다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고 천지 창조로부터 이제 계시의 역사를 시작을 해가기 때문에 그런 그 설명을 갖다 헐는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그 진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위한 기초로 하나님의 섭리해 가신 것이다. 뭐 우리가 문화혁명이라든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그것들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전 단계로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해 가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맥락으로 우리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릴출과 그의 학파는 자연신학의 이의를 제기하고 하나님 지식의 원천을 과학이나 철학적 판단을 배제하고 가치 판단을 통하여 추구하고 계시를 위탁하였다. 그래서 릴출도 사실은 우리 이 자유주의 신학의 한 획을 긋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 자연신학의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문제도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의 것을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특별계시를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계시신학에 대조하여 자연신학을 논하였다. 이거는 이 자연신학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야기할 적에도 자유주의자들은 이거를 역사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계시로 이해했다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얘는 역사를 일반적인 그 역사를 역사로 이해하는가 계시로 이해하는가 이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역사 관점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 이 계시적인 거에 관점을 두지 않고 역사 위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역사관이라든가 또는 역사적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어긋나는 것들은 특별 계시에도 가감하게 그걸 도입하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게 있을 수가 있냐? 뭐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잉태되다든지 이런 그 문제도 어떻게 그 역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뭐 자연스러운 어떤 인물로 인정을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그 가수 그 양반도 뭐 예수님과 삿발을 잡은 삿발을 잡다 뭐 이렇게 아주 책을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인 예수로 보는 거예요. 자연인 예수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역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동정녀에서 왜 태어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걸 계시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다 성경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합리한데 왜 그게 안 믿어집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부활의 문제가 왜 안 믿어져요? 믿어지지.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역사를 보기 때문에 애들 그 장난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신학 같은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이제 다 너나 할 것 없이 21세기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만유 인류 법칙이니 뭐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났고 그래가지고 지구가 무슨 천동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걸 이미 다 고백하는 시대에 뭐 그걸 계시라고 해가지고 고집을 부리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뭐 천동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그런 그 이론 때문에 뭐 이제 번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라는 것도 결국은 자연신학을 주장했던 로마 카톨릭에서 일어났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문제가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오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이 특별계시로 우리가 보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대조하여 자연신학을 논하여 그들은 일반 계시와 그다음에 자연신학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하였다. 그 이제 뭐 거목인데 찰스 하리라고 하시는 분도 일반 계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일반 계시하고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거 구별하지 않고 동일시했다 해버렸어요.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다를 거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도 자연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차별화를 갖다 해가지고 뭔가 신학의 세계를 폭넓게 뭐 기여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이제 3번 사안인 거예요. 파르트하고 브룩노의 논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논쟁의 유래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사실로 시인하는 것은 옳은가 하는 그런 그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계시를 상대화하여 독특성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이제 그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문제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의 의의는 세계 안에서 일반적 신적 현현의 관념 때문에 점차로 상대화하였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을 상대적으로 이제 열어가도록 되어진 거죠. 그러나 개혁파의 일반 계시에 대한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는 그거를 동일시 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하고는 다른 입장이다. 자연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중요한 그런 그 신학에 대한 문제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반 계시를 보여주는, 이렇게 타락되어진 인간들한테 보여주는 단순히 그런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여기에도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개념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일반 계시의 시인은 불가항력적으로 자연신학에게 신학체계의 한 자리를 지정함이 아닌가. 너희들이 그걸 같다고 하니까 일반 계시를 시인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신학에게 신학의 체계의 한 자리를 지정함이 아닌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스도 중심의 특별 계시와 함께 일반 계시를 인정하는 것이 개혁신학의 입장인데, 이 사람들은 이런 자연신학이 우리가 일반 계시를 갖다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자연신학을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 맥락 아래 파르트의 공세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파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의 원조를 갖다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나는 모든 자연신학의 공공연한 반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공공연한 반대자다. 왜냐하면 자연신학이란 사람 자신이 하나님, 세계, 사람에 대해서 자신에게 보도할 재량과 능력을 가진다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당히 우리 보수주의와 접근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관, 이 계시관을 우리 이제 일반 보수주의에서 이걸 수용하는 이유가, 칼바르트가 자연신학과 이렇게 차이를 결별을 해버렸잖아요.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우리하고 같은 얘기를 다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칼빈이 창조계에 나타난 계시를 읽기 위해서는 특별 계시의 안경이 필요하다고 한 의미와 다른 주장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본래적 계시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했던 거와 뭔가를 차이를 하다 둔 거야. 차이를 하다 두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본래적 계시란 전혀 없다. 이거는 칼빈은 특별 계시라고는 렌즈를 끼고 자연 계시를 갖다 보게 되면 우리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복음의 그런 그 비밀들을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뿌리터는 우리 파르트는 칼빈의 그런 논리까지도 이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본래적 계시란 전혀 없다. 이게 창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이 참 역사 이제 우리 역사를 이제 보는 것이 우리 자유주의자들의 이야기니까 자유주의자들하고 선을 긋기 위해 가지고 파르트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신학은 내가 부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역사를 이야기했을 때 이 자연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역사를 말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역사를 말해서는 안 되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이 계시의 세계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그 특별한 시간이 있다. 그를 참 역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계시하신 이제 그걸 섭리하시는 역사가 현실 역사인데 이 현실 역사를 어떤 자연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수용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어떤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본래적 계시, 그걸 통해 계시했다고 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일반 계시를 보게 되면 그 계시가 보인다고 하는 본래적 계시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도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역사를 만나는 시간을 주신다. 그것이 이제 뭐 회개하는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되어지는 역사고 성령 충만한 역사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참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칼빈도 답답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늘 그릴 때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보이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애굽이. 근데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광야에 나온 뒤에여야 특별 계시인 우리의 이제 그 신의 산 율법을 주시고 그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 가지고 이 가나안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파르트는 참 역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건 믿는 사람들만 인정하는 세계니까 거기에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영역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파르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것도 뭐 우리 맥락에서 보게 되면 천지인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 다 똑같은 이야기야. 그리고 영원한 이 천상의 하나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결국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 참 역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 계시를 갖다 하셨던 계시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 참 역사라고 하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은 번잡스러운 일이고 궁급한 이야기다. 파르트가 궁급해가지고 그 공간이 아니고는 자연신학을 이야기하는 역사도 부정을 갖다 해야 되겠고 또 우리 특별계시를 이야기하는 거기도 이야기 갖다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역사 이제 우리 파르트가 그 파르트 선생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할 때에 가표를 던져요. 그러니까 그 회의가 온 거야. 이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걸로 봐가지고 자연신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라고 이제 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이 냉큼 2차 전쟁을 또 하는데 가표를 갖다 던져버리네? 그게 뭐냐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는데 가표를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역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역사다. 이거는 일반 역사, 신앙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본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서 정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증인의 사는 그런 그 신령한 역사가 없는 한 이 역사는 어떤 것도 믿을 만한 것이 못한다. 이런 이제 논리에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니까 어둠은 어둠대로 빛은 빛대로 우리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르트가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우리 이제 이 성경신앙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께서 무슨 그런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려고 한다면 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역사를 그냥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신정론이 우리한테 합리화가 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선하신 하나님이 맨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노예로 살고 그냥 뭐 굶어 죽어가 아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하는 역사란 말이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 구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 구분을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사회에 참여를 다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제 그 입김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거는 통합 측이에요. 우리 이 합동 측에서는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를 안 해요. 진리를, 이 정치와 이 교리를 나눠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합 측의 그 교리상 그 사람들은 이 사회 구분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합동 측 목사님들은 맨날 개인 구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또 사회 구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분들이 저 날라리들, 아주 고집불통이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싸가지고 매도를 갖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합동 측에 대한 거를 영 아는 것도 없고 돌멩이들만 들어가지고 고집만 세우고 이렇게 보는 거야. 왜냐면 우리 합동 측의 목사님들은 이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런 걸 갖다 이제 붙들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이 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히 손을 못 대요. 왜? 그거는 무너지면 안 될 우리들의 그런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거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장난 같은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런 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했다 해가지고 신학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은 너무 촌스러운 방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사도신경도 외우고 하지만 그 사도신경이 2000년을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성경관 아니에요. 그게 성경관. 근데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성경관을 공격을 할 때 해오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성경은 이건 허물면 안 된다, 성경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근데 파르트는 이제 이 성경관에 대한 거를 이 참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나가니까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을 참 역사 속에 있으면 그것도 수용을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니까 성경관을, 그분들이 보는 성경관은 달라요. 합동측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WC에 가입을 다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는 엄청난 그런 신학적 결단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은 WC에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오직 그냥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거지, 사회구분 한답시고 해가지고 이 어중이 또 어중이 긁어 모아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동측 목사님들의 주장이고, 통합측은 뭐냐, 사회구분을 하려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요. 근데 그거를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는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바깥에서 하는 거지, 이게 교회가 바깥으로 나가는 건 아니다. 이제 이래서 나름대로 이제는 성도가 흩어져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다 하고 그러는데,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이제 내공을 키워가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회 분화도 한답시고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소빙 강정들인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그 칼빈이 그 전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제 브루너가 반동을 했다 했어요. 빨트의 일반 계시에 대한 반동은 성경과 직접 충돌한다. 신구약 성경에 의하면 세계의 창조는 즉시 계시, 하나님의 자기의 시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천지를 다 만들어 놓은 건 자기 계시였다 해가지고 위에서 만드신 건데, 그거를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보도록 이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그 파르트의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반동 문제 이런 것들은 성경과 직접 충돌한다. 이래가지고 브루노가 한때는 그 파르트하고 신학 활동을 함께 하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결렬되어지고 말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통속성경개론 앞에 머리에다 그런 걸 이야기를 썼는데, 파르트가 20세기를 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세기가 훨씬 지나가지고 로마서를 썼는데, 그가 기록했던 로마서의 선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들이 잠을 깨게 했던 역사다. 그러니까 자연신학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뭔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펴가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차려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고 하는 쪽에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그런 일련의 사고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20세기는 칼바르트와 함께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있을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참된 하나님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도 없다며 일반 계시와 자연신학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브루노가 우리 합동측처럼 그쪽의 계열의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트의 신학에 대한 것만 그래 차별하다 한 거지. 그분도 여전히 이게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그 부류로 분류되어지는 그런 그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인간 이성적 인식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수긍하는 이런 부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특별계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죠.